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있는 것 따라 다시 사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전사자의 주와 하늘의 나라를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요.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교회들이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 그게 이제 항상 누누이 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그 이제 천국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다. 이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말씀도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또 연약한 지체들도 그렇고 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행함이 따라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행함도 믿음대로 이렇게 또 더 따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소망을 가지고 이제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들었고 또 우리의 몸은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 함부로 가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노집사하고 통화할 때도 제가 우리 몸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또 제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짚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든지 흐트러지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안 좋은 일을 그래서 꿈에서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또 사람들이 나온 거 우리 성도들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 하나 잘못하고 또 이거 하나 잘못하고 이거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 번 하다가 저번 영사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영사가 어떻게 회개했느냐고 고백했느냐 해서 회개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꿈이지만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 잘못한 거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저 회개를 했죠. 하지만은 여기서 여러 성도들에게 잘못한 거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잠재의식 속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꿈에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의미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꼭 그거에 대한 반응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또 하실 분요. 예. 예, 오늘 오전 예배 때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제 정탐꾼들 보냈는데 그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런 고백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데, 이제 저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그런 생각들, 나의 자아들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일을 하다가 아마 그러한 것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뭐 어떠한 보상이 있나, 내가 이거 그냥 그것을 저기하고서 그냥 내 생각 주장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주어들면서 저한테 흘러들어오면서, 그 생각과 하나님을 따르려는 저의 믿음의 싸움이 막 일어나면서 좀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만 갖고 내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는 너무나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확실한 소망, 그 끝에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지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을 좀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냥 말씀을 따르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천국 소망,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러한 어떠한 상급들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내 안에 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이 땅에 이제 보상이 어떤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 때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거나 막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최고의 보상은요, 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더 평안하고 또 이제 이 마음에 이제 기쁨이 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솟아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지킨다 할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감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보상이 아닌, 꼭 천국 가서만 보상이 아닌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이미 살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 외적인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눈에 보여지는, 아니면 어떤 감지되는 보상이 아니어도 내 마음에서부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더 정말로 이제 더 큰 보상이고, 이제 영이 바뀌어지고 혼이 바뀌어지고 육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 속에 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육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하셔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다른 분 이제 없으면은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잘못된 거. 그런데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요. 그래서 왜 불편한가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가이사라가 갈멜산하고 예루살렘의 서쪽인 요빠하고 그 중간에가 가이사라예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도 잊어버렸어요. 가이사라는 곳에 갔었었는데 그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지역을 이름을 가이사라로 짓게 됐는데 고넬료가 거기에 사는 백부장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방인으로 잘못 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수를 제가 이제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틀린 거는 바로 고쳐야지요. 성령께서 불편함을 주신 이유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가 하고 했는데 내가 잘못 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깨우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 가기사라에 거주하기는 했었는데 그 이탈리아에 그 발병된 군대 백부장이라고 돼 있는 그 이방인이 맞는 거. 이방인이 맞나? 예. 나 자꾸 헷갈리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이상하게 또 백부장 그래가지고서 그것도 또 잘못됐네요. 이탈리아대 군대. 그럼 그게 그럼 내가 설교했던 게 맞는가? 그러면 다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는 못 보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한 가지는 못 보고 다른 걸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정정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로 설교했네요. 뭔가를 불편했던 것을 깨우쳐 주시길 바라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아서 또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을 봅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소망.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소망. 우리가 가장 바라는 소망. 우리가 가장 바라는 소망. 우리가 가장 바라는 소망. 우리가 가장 바라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휴거지요, 휴거. 휴거가 돼야지 이제 죽으면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거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 두 사람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 그 외에는 다 죽었어요. 이제 구약에는 다 죽은 거고 신약에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여기 잠잔다고 얘기했어요. 자는 자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것은 세상에서는 죽은 걸 얘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뭘로 표현하냐면은 지옥에 가는 하나님하고 완전 단절되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예수 안에서는 자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충에 맞아 죽으니라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누가? 헤롯은 잔다고 표현을 안 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었다고. 그런데 스데반은 저가
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음과 자는 것과 이제 차이지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깨어날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단전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깨어남이죠.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가 이제 그만큼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일반 죽음하고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 것인데 이제 죽는다고 하는 죽음을 맛보고 육신의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과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광경이 될 겁니다. 비록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잘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은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또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최원문 집사님이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이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제 믿으면은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생각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고 또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때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상을 뭐라고 말씀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산다. 그래서 무덤이 저희들을 내어놓을 것이라고 했어요. 산도 바다도 공중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을 것이다. 무덤이 열리고 아멘. 여기에 무덤이 열리고 이렇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그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미 이 마지막 때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 무덤이 열려서 살아나는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활에 그 참여하는 자 같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살아나기는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처럼 휴거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무덤이 열릴 뿐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 끌어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잠자는 거죠. 잠자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깨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깨어 있으나 잠자다가 깨워서 주님이 오시는 걸 보든지 뭐 다를 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를 바 없을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휴거를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룬다면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더 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리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이리 오라, 이제 올라오라, 이제 그렇게 하겠지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그러한 이제 어떤 그림 같은 거 보면 휴거가 나타나잖아요. 휴거 그림이 있잖아요. 비행기에서도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변화돼서 올라가고, 또 차를 타고 가다도 올라가고, 길을 걷다가도 올라가고, 이제 그림이 이제 쫙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쫙 올라가는 모습. 그때 이제 보여지는 게 이제 천사들이 보여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 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눈으로 보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구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바로 있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런데 휴거 때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데려감을 당하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맷돌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밭을 갈다도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맷돌을 갈고 또 밭에 일을 하고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이, 옛말에 이제 그래요, 같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른다. 그만큼 맛있을 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제 남겨진 사람과 이제 들림받은 사람, 그 차이는 엄청나겠죠. 남겨진 사람들은 주님을 소망했는데 남겨졌을 때 허탈감,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교회들의 이제 배신감 같은 걸 막 느끼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겨졌다고 하면은 저를 원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보면은 휴거에 대해서, 휴거 책에 이제 보면은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을 막 원망해요. 목사님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찾아다니고. 왜 그랬을까?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하지 못한 것은 본인들의 일이지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 보면은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과 불지 않는 것과 차이잖아요. 적군이 올 때 나팔을 불어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나팔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적군들이 왔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래서 전쟁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불지 않은 나팔수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선께는 휴거를 준비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내 행동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 내 생각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삶이 주마등같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삶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문제될 만한 것들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것 때문에 내가 탈락되면, 내가 지옥으로 쫓겨나가면 어떻게 하지 않은 그런 것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심판대 앞에 서는 그것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데, 감동하셨는데, 또 설교에서 들었는데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어겼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그때 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리끼는 거. 내가 평소에 거리낄 만한 것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앞에 한순간에 설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그 자리에 시간이라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지. 나 자신을 계속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한 부분에 내가 거리끼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를 최우선순위로 정리해야 돼요. 최우선순위를 회개해야 돼요. 내게서 몰아내야 돼요. 내 속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못 가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냥 천국 갈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많은 뭐 거기는 뭐 내가 목사인데 목사 칭하면 그렇지만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성도들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로 내가 왜 여기에 지옥에 와 있나?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후회. 내가 그 부분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분을 말씀을 이루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사장의 호령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이 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들릴 수도 있고 지금이라도 불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마음 중심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이제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뭐 지난주에도 목사님,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이렇게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뭐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목사님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지난주에는 저 지난주에는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뭐 죽은 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때가 되면 다 만날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걸로 생각했는데 지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청년 때 오산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주옥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저와 집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성춘 목사님 아버님이 오산 감리교회 아주 충실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소천하셨는데 너무 이제 교회 충성이고 또 목사님에게도 잘하고 성도들에도 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게 막 울고 막 이제 교회장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조옥자 권사님한테는 울지 마라. 왜 우냐? 내 품에 있는데 너희들 왜 인간의 애통함을 가지고 우느냐? 오히려 기뻐해라. 기뻐해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는 사람들이 막 성도들도 다 울고 막 난리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울 수가 없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열심히 했던 그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같이 충성하고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 품에 안겨 있고 내가 데리고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우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해서 조장로님을 보내주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말씀을 받으면은 더 확실한 그러한 이제 체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는 자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소천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을 안 흘렸어요. 눈물이 그냥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뭐 때가 되면은 만날 건데 우리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울고 막 그랬는데 저는 뭐 죽음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제 뭐 울고 막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뭐 그냥 때에 따라서 울컥할 때는 있지만은 뭐 막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막 울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먼저 가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신 분들은 자고 있다.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깨워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단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 내가 휴거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확고한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확실한 신앙 안에 있으면은 뭐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좀 뭐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조금 몸이 아프고 또 뭐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장 큰 것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휴거를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시간 중에 가시 찔린 것이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고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픈 것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소망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길 원해요. 올라가길 원해요. 오늘도 저 뒤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만약에 또 하나님께서 5명을 또 택하라고 하면 누구를 택해야 되나 그런 생각 또 해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휴거에 합당하길 원합니다. 다 올라가고 꼽을 사람이 없게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에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없게. 힘들어요. 5명을 교인 중에서 꼽으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더군다나 공개하라고 하면 못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내가 꼽지 않아도 다 올라가기 원합니다. 실제적인 사건들이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궁전을 끌어올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앞에 끌어올려서 주님 만난 그 순간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휴거의 자리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오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둘째 기회 아버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길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